보통 부흥성회 하면 부흥 강사로 유명하신 분들이 오는데 아마 김진산이란 이름은 별로 들어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별로 살지를 못했고 그동안에 이스라엘에서 한 20년을 살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4, 5년 되는데요. 요즘에 뭐 방송이든지 신문이든지 또 학교든지 이스라엘에서 뭐 공부했고 이스라엘에서 목회했고 이스라엘에서 선교했다 해서 불러줘서 많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묵상해 보면 역시 오늘 우리 성의 제목처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 안에 있고자 했던, 하나님 안에 살고자 했던 영적 몸부림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번 성에 우리 끝까지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성서를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또 성경을 들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전도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한국말로 하진 않고요. 히브리어로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마 수요일까지 수요일 참 제가 여러 군데서 집회지만 이렇게 길게 집회하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목사님에게 왜 길게 하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참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인가 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드는데요. 제가 곳곳에 집회하면서 히브리어를 말할 때가 가끔 있을 겁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저 양반이 히브리어를 한국말처럼 하는 사람이구나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여기시고 잘 들어주시면 될 겁니다. 이왕 히브리어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저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샬롬. 반가우면 2번 합니다. 샬롬 샬롬. 진짜 반가우면 3번 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입만 뻥끗인 것 같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샬롬 하면, 근데 한국에서 우리 주일학교를 보면 샬롬 그러면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악수 한번 할까요? 자, 샬롬. 저하고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하고 뒤에 있는 분하고 하시든지. 자, 역시 점잖은 교회 같아요. 이렇게 또 한번 해볼까요? 이 아랍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샬롬 인사할 때 아랍 사람들은 살람 그러죠. 살람이나 샬롬은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이 소리가 나야 두 사람 안에 샬롬이 있는 거지 소리가 안 나면 샬롬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쫙 소리 나게 샬롬 한번 할까요? 샬롬. 자, 2번 샬롬 샬롬 하면 이렇게 인사하는데 조금 진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안아주십시오. 샬롬 샬롬 한번 하세요. 샬롬 샬롬. 그러게요. 참 보기 좋습니다. 샬롬 3번 하면 큰일 나겠죠. 원래는 샬롬 3번 하면 뭐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뽀뽀를 해야 돼. 우리나라는 아직 그건 안 되니까. 네, 우리가 만나면 늘 그렇게 샬롬으로 인사할 겁니다. 여러분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샬롬이 무슨 뜻이죠? 평화, 평강, 성경에는 화목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구약이나 신약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생이기 때문에 선생이 원하는 대로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언어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동사입니다. 동사하면 갑자기 문법 시간 생각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어를 다 동사로 바꾸어서 이해를 하면 성경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재미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자, 그래서 샬롬이란 말이 동사가 있어요. 그럼 동사가 뭐냐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샬롬하다 이래요. 샬롬의 동사가 뭡니까? 샬롬하다. 우리 아이한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그 정도는 대답을 해요.
자, 여러분들 이왕 샬롬 때문에 입을 버린 김에 저 따라 한번 합니다. 샬렘. 아직 동사 안 갔어요. 샬렘이 무슨 뜻이냐면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와 온전하지 않으면 너와 나 사이에는 샬롬이 없다라는 겁니다. 샬롬이 없다는 겁니다. 혼자 샬롬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도 그렇고 오늘 시대에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유대인들하고 20년을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요. 1년에 약 3분의 1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성공을 했을까? 유대인들이 왜 똑똑할까? 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어떤 분야든 간에 두각을 드러낼까라고 할 때 사람들이 조사를 했다잖아요. IQ가 대단한가? 아니면 DNA가 특별한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위로부터 부어주신 것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이스라엘 학생들하고 공부를 해봤을 때 저보다 뭐 글쎄 IQ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저보다 그렇다고 열정을 가진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럼 과연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오늘의 그들이 있게 되었는가? 놀라운 것은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이 70년도에 모여들 때요, 그들이 성공을 하려 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내 옆에 유대인이 있고 내 옆에 또 유대인이 있는데 이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하고 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똑똑해요. 제가 뭐 유학을 하면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 누구보다도 두각을 드러내는데 우리는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내가 성공하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좀 성공하면 나는 싫고 내가 잘 되는 건 최고인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잘 되는 건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공하는 것은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샬롬이 아니라 나와 너 안에서의 샬롬이 분명히 있어야, 온전한 관계가 있어야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아세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샬롬을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요, 또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슐렘이 동사인데요, 동사가 뜻이 흥미롭습니다. 평화의 동사가 평화하다가 아니라, 샬롬의 동사가 샬롬하다가 아니라 돈을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제가 어디 가서나 이 이야기를 하면 좀 웃으시는데요, 별로 웃을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지금은 한국에서, 저도 여기서 가까운 곳에 살아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마지막 올 때 이스라엘에서 20년 가까이를 제가 집을 렌트했어요. 매월 월세를 내는데 마지막 월세를 냈던 집주인 이름이 모세였습니다. 물론 전 주인 이름은 아브라함이었고요, 전 주인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모세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세하면 화가 나요. 왜냐하면 집주인이잖아. 월세를 하루만 밀려도요, 이 모세는 성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저한테 샬롬, 힘 잘 있어서 뭐 불편한 게 없어, 잘 지내지, 이스라엘 생활 쉽지 않지, 우리 유대인들이 좀 거시기 하지, 이거는 뭐 그들의 말입니다. 거시기 하지, 얼마나 저한테 친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만 되면 얼굴 색깔이 달라집니다. 초조해집니다. 평소에 제가 월세를 거의 밀린 적이 없는데 한두 시간만 밀려도 전화 불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하면요, 돈만 밝히는 놈, 모세하면 나를 맨날 월세 안 낸다고 쫓아다니면서 돈 벌어들어 다니는 놈, 이 생각밖에 나지 않은 거예요. 제가요, 사실은 이 모세가 직업이 있어요. 이 직업이 뭐냐면 랍비입니다. 집주인 이름이
모세인데 모세가 하는 일이 뭐냐면 랍비입니다. 랍비인데도 그냥 랍비가 아니라 회당장입니다. 담임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돈 달라고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한 번은요, 돈을 딱 100만 원 정도예요, 월세가. 100만 원 정도를 제가 그 100만 원만 20년을 모았으면 집을 샀을 거예요, 아마. 100만 원 월세를 내는데 한 번은 화가 나서 이랬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화를 낼 수는 없었고, 세입자 입장으로 돈을 딱 들고 있으면서 돈을 보여주면 돈을 달라고 소리는 안 해요. 제가 줘야 받는다 이러는데, 내가 돈을 딱 들고 있으면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돈을 좋아하니? 왜 그렇게 돈 내가 안 주는 것도 아닌데 조금 늦은 것도 왜 그렇게 날리니?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 오해하지 말라고. 너와 나 사이에 좋은 관계가 유지되려면 나는 너에게 집을 준 사람으로 집에 대한 책임이 있어. 그래서 혹시 가만히 생각해봐라. 수도가 터졌을 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집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항상 달려왔지 않니? 그건 내 책임이야. 근데 너 책임은 뭐야? 돈을 지불하는 거야. 계산이 분명한 거예요. 너와 내 사이가 분명히 계산이 이루어지면 너와 내 사이에 불편한 게 있을 수 없어. 온전해지기 때문에 너와 나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나는 열심히 너를 위해서 이렇게 지불하는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 지불하지 않으면 나는 뭐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평화에 대한 생각을, 샬롬에 대한 생각을 잘못했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온전한 관계를 만들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지불하셨죠?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지불해 준 게 있다는 거라. 그럼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뭘 지불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게 해주셨는데,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가치만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잡아주셨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남들 교회 가니까 같이 교회 가자, 교회 가야 돼 하니까 교회 따라왔구나. 내 스스로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가야지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은혜 받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는 하나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이 세상에서 내가 영적인 몸부림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저는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샬롬이란 단어를 늘 묵상할 때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별로 잘한 게 없거든요. 유학한다고 20년을 보냈고요. 이제 겨우 사역을 하는데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이게 솔직히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일을 해도 일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땀을 흘리는 만큼 수고에 대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선한 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 같아요? 우리가 어디를 돌아봐도 마음을 기댈 데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쓰시렵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라,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도요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못합니다. 너 옛날에 우리 꿈이 뭐인 줄 아세요? 대통령이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요즘 너 꿈이 뭐니 그러면 혹시 대통령? 무슨 소리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저 안 해요. 왜 대통령을 해야 돼요? 당신의 꿈은 혹시 장군이니? 목사님 왜 이러세요? 그럼 너 도대체 꿈이 뭐니?
한번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꿈이 뭐니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지불해가면서 온전히 헌신을 해서 이룰 만한 꿈이 뭐니 물어보십시오. 솔직히 저는 아버지로서, 선생으로서, 목회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꿈이 뭐니? 라고 물을 만한 저에게는 자격도 책임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헌신해야 되는데, 자기를 온몸을 들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동력을 우리는 잊어버렸다, 찾지 못했다. 어디 있는지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대인들하고 제가 살면서 유대인들이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김, 우리에게는 꿈이 있는데 말이야. 그 꿈이 뭔 줄 아니?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거야. 잃어버렸던 땅으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서 뭐 하는데? 돌아가면 제일 먼저 비행장에 내리면 그 땅에 엎드려서 그 땅에 내 입을 맞추고, 주님, 내가 200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찾아 여기에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2400만이 있는데요, 그 2400만 가운데 600만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분들까지 이스라엘 비행장에 딱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아스팔트 바닥에 입을 대고, 주님, 우리가 이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어디를 가는 줄 아세요? 통곡의 벽을 갑니다. 통곡의 벽이 뭔지 아세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성전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성전터에 가서 뭘 하냐면 눈물을 뿌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유대인들의 꿈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만 갈 수 있다면, 내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게 그들의 꿈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요, 그들은 많은 것들을 지불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저께구나,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에 이스라엘을 일주일 동안 다녀왔어요. 제가 이번에 하나 특별한 몇 가지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에게, 아랍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요, 많은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아이가 뭘 했냐면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바로 미츠바라고. 성경시대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하는 게 뭐냐면, 만 13세가 되면, 예수님 당시 때는 만 12세예요. 여기 우리 아이들이 한 12세, 3세 다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로만 하면 14세, 15세 정도가 됩니다. 이때 되면 바로 미츠바 성인식을 합니다. 말씀의 자녀, 언약의 자녀. 이걸 위하여 부모님은 아이가 태어나면서 적금을 듭니다. 우리 아이가 예루살렘에 가서 바로 통곡의 벽 앞에서 성인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이든지 아르헨티나든지 전 남미에든지 아프리카에든지, 이디오피아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 통곡의 벽에 가서 성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적금을 들어요. 그런데 혼자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일정 분량을 늘 적금을 들어서 그 아이와 함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의 성전 그 벽 형태가 남아있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전도했던 이 친구가 원래는 다른 나라에 살았던 친구인데 돌아왔거든요. 얼마 있다가 성인식을 하는데 너무너무 기쁘대요. 너무너무 기쁘대요. 왜 기쁘나? 내가 이스라엘에 돌아온 게 기쁘고, 내 아이에게 그 통곡의 벽에서 성인식을 열어줄 수 있는, 내가 어릴 때부터, 이 아이 어릴 때부터 가졌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줘서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제가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줘도 되겠니? 라고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너는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이름으로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 해주고 싶어 하고 그 친구를 꼭 붙잡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형제가 꿈을 잃어버렸다가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이 다른 꿈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가 통곡의 벽에서 성인식을 하는 꿈을 갖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운전기사로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함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를 나눴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이렇게 성경을 길게 읽어본 적이 오래간만이죠. 서서 1절부터 20몇 절까지 읽었으니 오늘 우리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누구죠?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가리켜서 우리는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꿈꾸는 자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꿈꾸는 자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꿈꾸는 자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를 미워하는 자가 꿈꾸는 자의 반대말입니다. 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꿈꾸는 자의 반대말이 꿈이 없는 자가 아니라 꿈꾸는 자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 형제들이. 근데요, 여러분들, 이 창세기 전체가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창세기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주인공이 4사람이 있어요. 12장부터 50장까지.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누구예요? 요셉. 이 4사람입니다. 이 4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족장들이라고 합니다. 참 재밌는 건요, 유대인들은 족장들이란 말로 안 씁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히브리 말로 아보테이누, 우리의 아버지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아버지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아보테이누, 아바, 이렇게 기도하는데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 찾았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4사람이 주인공인데 여러분, 이 4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에 참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죽기까지 창세기 11장 끄트머리부터 창세기 25장까지 죽는 날까지 엄청난 양의 내용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삭도 태어나고 나지만 참 많은 이야기랍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 이야기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전부 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왜 아브라함보다 요셉 이야기가 더 많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마지막 사람이니까 그런가? 요셉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데요, 요셉과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쭉 읽어보면요, 이 2사람이 가졌던 꿈이 하나가 있었는데, 공통적인 꿈이 하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요셉의 꿈, 오늘 꿈 내용이 2가지가 있었죠. 11개 단이 자기 요셉의 단에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게 되고, 하나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 별이 하나의 별에다가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 꿈이 뭔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이 꿈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졌던 꿈, 가나안 땅을 향해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는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 요즘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여러 민족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겠다. 요셉을 통하여 이 백성을 이루겠다라는 게 이 꿈의 내용입니다. 근데 꿈을 꾸는 자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받아들였냐면
자기를 통치하는다, 자기를 다스린다, 자기를 억누르고 자기를 짓밟고 일어서서 자기를 억누르는 자로 잘못 해석한 겁니다. 꿈을 꿨는데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지 사실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꿈꾸는 자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꿈을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세요? 개꿈이다 이래요. 개꿈이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지만은 이 형제들에게 이 꿈은 개꿈이야. 이 개꿈 꾼 놈아, 네가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되고자 하느냐, 그 이야기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여기에서 한번 나눠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는 자입니까? 꿈꾸는 자를 미워하는 자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꿈꾸는 자이죠? 꿈꾸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순간에 그 꿈을 미워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는 순간에 그 소망을 짓밟으려고 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우리 오리동교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 미워하는 자는요, 놀랍게도 성경의 다른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원수다라고 표현합니다. 꿈꾸는 자를 미워한다는 뜻은 뭐냐면 꿈꾸는 자를 원수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꿈꾸는 자를 하나님의 대적자로 돌려놓는 사람을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 살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가질 거야 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는 순간에 대적자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의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에서 벗어난다는 뜻이 사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뭐 괴물같이 생긴 줄 아십니까? 사탄이 무슨 여러분들에게 험악한 강도처럼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고자 가고자 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꿈을 갖고 있는데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야, 그 꿈은 개꿈이야. 네가 갖는 꿈,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볼 때는 너는 그 꿈을 가질 만한 자격이 없어. 너는 그저 막내일 뿐이야. 너는 그저 우리 밑에서 종살이 해야 될 뿐이야. 너는 그저 이 땅에 떠돌이로 살아야 될 사람일 뿐이야. 너 그 직업, 너 그냥 그거 갖고 살아야 돼. 네가 무슨 그 직업에서 벗어나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 절대 너는 더 이상 꿈을 가질 수, 야, 꿈깨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사탄이고 원수고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입니까?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다라면 그 꿈이 무엇인지를 이번 성리를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요, 엉뚱한 이 꿈을 가졌는데 엉뚱한 일을 당합니다.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이제는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할 차례야. 하나님, 그러면 이 꿈은 개꿈이었습니까? 내 꿈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거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였는데, 내가 못나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거였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노예로 잡혀가는 게 이게 뭡니까? 어떻습니까?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이 하루아침에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때쯤 되면요, 하나님, 개꿈이었죠? 제 꿈은 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꿈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꿈을 가질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번 주죠. 바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그리심산에 올랐었습니다. 세겜 땅을 갔었습니다. 도단을 갔습니다. 요셉이가 팔려갔던 그 도단에 가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하니까, 주님,
요셉이요, 꿈을 꾸는 자가 여기에 서서 잡혀갔대요. 오늘 잡혀가기 전에 물이 비어있는 큰 그돌 구덩이에 그가 잡혔습니다. 제가 그 돌 구덩이를 직접 가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저 굴 속에, 깜깜한 굴 속에 처박혀 있었던 요셉은 하나님, 내 꿈은 무엇입니까? 절망 속에서 그가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에이,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거야. 날 이 어둠의 동굴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거야. 건져내 주시긴 하셨지. 근데 건져내 주셨는데 어떻게 돼요?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에서 그 이집트까지 가려면 꼬박 낙타로 일주일 이상을 가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가는 동안 자기 속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게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인 줄 알았는데 개꿈이었습니까? 이제는 저에게 이 꿈은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이 꿈이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꿈을 가지는 순간에 밑바닥에 집어넣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요, 요셉이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후회했다. 꿈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꿈을 꾸는 자를 미워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선 적이 없었다. 그 밑바닥에서 그가 다시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국무총리까지 올라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집트 역사에 주전 1600부터 1500년 사이에 이집트의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가 들어선 적이 있습니다. 이 힉소스라는 왕조가 들어섰을 때에 바로 어느 외국인인데 아시아에서 온 자가 왕이 되었고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집트 문헌에. 그것을 이집트의 역사학자 중에 주전 3세기 마네토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주후 1세기의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학자가, 주전 4세기의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유세비우스가 이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정말 그 땅에서 그 꿈을 이뤄갔습니다. 이집트는요, 그 당시에 모든 중동의 백번을 차지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그를 볼 수밖에 없죠. 드디어 꿈을 이뤘다. 하나님, 내 꿈을 포기하지 않으니 꿈을 이뤘다. 근데 또 그 꿈이 어떻게 돼요? 다시 개꿈이 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창 속에 감옥에 갇혀서 또 죽게 이르렀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때쯤 되면 꿈을 포기할 만하지 않을까요? 꿈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절망에 떨어졌을 때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요, 기회를 주십니다. 그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그가 정말 그 꿈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 꿈의 길 위에 올려놓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나자 야곱과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다 와서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은 그때서야,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 꿈이 바로 이 꿈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요, 이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꿈과 관련된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꿈을 꾸죠. 어디서 꿈을 꾸는지 아세요?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잽싸게 베고 자든 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데 그 꿈을 다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려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 약속을 꼭 이루도록 도와주겠다. 여러분 아세요? 성경 저자는 흥미로운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요, 부엘셰바를 떠나 하란으로 도망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역사를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어디서 어디로 와요? 하란을 떠나 부엘셰바에 정착을 했습니다. 부엘셰바에서 하나님과의 처음으로 약속을 맺었고 그 약속의 셈이라는 뜻이 부엘셰바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돼요? 부엘셰바를 떠나 하란으로 도망간다 이럽니다. 하나님이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줬는데 어떻게 돼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불안하고 염려되고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야곱아 포기하지 마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야곱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 놀라운 일을 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가요 이스라엘에서 20년 살았잖아요. 제가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목회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한 15년간을 있었습니다. 10년 정도를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5년 정도는 제가 부교육자를 했고 10년을 담임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제가 담임이 됐을 때 교인이 몇 명이었냐면요, 이분들이 청빙위원이었어요. 청빙위원으로서 전 교인이 청빙위원이에요. 워낙 숫자가 적으니까 저를 담임 목사로 이제 받아들이겠다 이제 이렇게 청빙하는데 청빙위원인 전 교인이 몇 명이냐면요 무려 3사람이었습니다. 3사람이 저를 청빙위원이 돼서 저에게 질문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앞에 쓰시죠. 우리가 질문하겠습니다. 아이 뭐 알았다고. 저는 전혀 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청빙위원이 놀라운 것은 27의 청년 하나, 곧 결혼할 26의 여자친구, 그리고 옆에 있는 선교사 1명, 이 3사람이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뭡니까? 뭐 이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목사도 시험에 빠지더라고. 주여, 제가 이 교회를 목회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거꾸로 청빙위원 3사람을 불렀습니다. 안 오더라고요. 근데 남자 청년만 왔어요. 제가 그 청년들에게 장모가 내가 이 교회를 목회를 해야 되겠니? 나는 이 3사람 남은 이 사람들이 무슨 교회를 하겠니? 옆에 이스라엘 한인교회가 있으니까 큰 교회가 있으니까 글로 다 가라. 제가 목사 맞죠? 다 가라. 3사람이 다 가라. 이 청년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3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교회를 포기하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목사님과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자고 저는 지금 불렀는데 이 친구는 끝까지 저를 붙잡고 목사님, 교회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럼 우리 목회하자. 그렇게 그 친구들하고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다음에 10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해에 20명이 됐습니다. 교회가 계속 성장할 것 같죠? 20명이 딱 됐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목사가 5명이 됐습니다. 목사가 5명에 사모님들이 있으니까 10명입니다.
또 평신도가 몇 명이냐면 뭐 많을 것 같죠. 나머지 10명 같죠.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3사람이 되셨습니다. 평신도가 몇 명이냐면 딱 2사람입니다. 그 결혼할 청년하고 그 여자친구가 둘이에요. 계속 교회는 부흥을 해요. 목사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30명이 됐습니다. 놀라운 부흥이죠. 목사님들이 7명이 되고 전도사가 7명이 됐습니다.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러는 거야? 뭐 하나님이 이 목회자들을 보내주셨으니까 이제는 이 교회가 뭔가 이 시대에 이 예루살렘을 향해 이스라엘 향해 목회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결단했냐면 목사님들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를 시작합시다 이랬어요. 그동안 수요 예배 없었냐고요?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교회였어요. 네,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것도 교회였습니다. 드디어 수요 예배를 시작했다 이랬어요. 목사님 7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왜 이러세요? 우리 다 집에서 예배 잘 드립니다.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수요일 예배까지 드리시냐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죠. 예배가 없잖아요.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드리는데. 근데 제가 집에 들어와서 이걸 싫다고 해야 되나 좋다고 해야 되나. 나는 그 평신도인 집사 2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지? 그 친구들한테 제가 이미 운영위원이니까 수요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 목사님 드리시죠. 당연히 드려야지 이랬는데 목회자들은 반대를 하고 났었으니까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예배를 세우고 싶은데 왜 예배를 안 드리죠? 제가 얼마 동안 이분들을 설득한 줄 아세요? 1년을 설득을 했습니다. 드디어 수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저한테 어떤 꿈이 생긴 줄 아세요? 이왕 시작한 거 새벽 기도도 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목사님들 7명 또 모았습니다. 자, 새벽 기도는 말고 아침 기도를 하자. 이 사람들이 아무 말하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다 알아서 하세요. 뭐 이제 목사님 뭐 언제는 원하는 대로 안 하셨습니까? 오케이를 한 거지. 마음대로 알아서 하세요. 이리 나갔어요. 이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7시부터 새벽 기도에 몇 명이 나온 줄 아세요? 1명이 나왔습니다. 그 청년이. 놀라운 것은 1년 내내 몇 명이 나온 줄 아세요? 1명이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40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50명이 됩니다. 이번에는 누가 들어오냐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옵니다. 새벽 기도에 누가 나오냐면 선교사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선교사로 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유학생이었습니다. 유학생인데 하나님 목회를 맡겨주신 거예요. 이번에는 선교사들이 이제 오셨으니까 그럼 내가 이 선교사님들을 뭘 해야 되지 않냐? 제가 여러분들 좀 정말이에요. 한국말만큼 히브리어가 편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5명, 10명, 20명 아침 기도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전 교인을 다 불렀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뭘 만드시려고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예배를 시작하자. 무슨 예배요? 좋아할 거야. 필그림 예배 시작하자 이랬어요. 필그림이라는 건 순례자나 순례자 예배를 드리자 이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꼭 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 거기가 어디냐면 베델이야. 베델에 가서 우리 주일 예배 드리자. 이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하죠. 왜? 나가는 거니까. 베델에 가서 예배를 할 때 여러분 지금 베델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돌멩이는 엄청나게 많아요. 자, 돌멩이 하나씩 다 잡아라. 이 돌멩이를 잡고 야곱은 꿈을 꾸었다. 그 다음에 필그림 예배 때 어디 간지 아세요? 실로를 갔습니다. 실로는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때문에 예배 처소가 다 파괴되고 불타버렸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40년을 달려왔고 6개월가량 가나안 땅 정복을 거쳐서 처음으로 그들이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자 했던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예루살렘 한인교회, 우리 성결교회입니다. 교회는 지금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학생 때는요, 빨리 박사학위 받고 빨리 한국에 가서 대학에 가서 교수 돼야지 이런 꿈을 가졌는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가진 꿈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땅에 잃어버린 무너진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자.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 교인이 80명, 70명,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 제일 큰 교회가 돼요. 한국인이라 봤자 고작 예루살렘에 200명, 300명밖에 살지 않습니다. 한 300명 사나? 그 중에 교회 어린아이들까지 80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는 다 누가 주일학교 된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신혼부부가 우리 교회를 많이 왔어. 목사님이든지 전사님이든지 선교사님들, 야들이 전부 다 알을 다 낳았어. 보통은 3까지 낳아. 이 3까지 낳는데 주일학교가 40명이 된 거야. 좀 떠나서 이제 30명이 됐는데,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수련회 주일학교, 여러분 성경학교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여리고에 삽니다. 전교인 수련회 어디서 하냐면 갈릴리 호수에 삽니다. 신년 예배 어디서 드리는 줄 아세요? 시내산에서 드립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나와보라고 그래.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그 땅을 밟으면서 그 땅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꿈을 가집니다. 주님, 우리가 떠돌이지만, 우리가 거류민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지만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 있느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을 통하여 열방을 품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꿈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별로 이렇게 뉴스 외에는 텔레비전을 안 보는데요, 한 번은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잠깐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배철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배철수는 노래를 하든지 기타를 잡아야 되잖아. 근데 시사 토크쇼에 사회자로 나오셨어요.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백발이에요. 아주 멋진 남자죠. 근데 이 친구가요, 오늘 그날 토크쇼를 하는데, 토크쇼에 그 패널들이 누구냐면 전부 다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이 에게 마지막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뭡니까? 묻습니다. 다 같이 정치인들이 꿈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배철수는 이런 이야기하면, 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기억합니다.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죠. 이분이요, 1963년도에 링컨 기념관 앞에서 마지막 연설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꿈을 이야기하냐면,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로서 판단되지 않고 그들의 인격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보여주는데, 여러분 아세요? 오바마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그 대통령 수락 연설을 어디서 했냐면 바로 이곳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오바마 지금 퇴임했지만 왜 열광하냐면, 열광하는 이유가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 이야기를 했을 때, 오바마는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은 우리가 축하하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생애 최대의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오바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틴 루터 킹 목사는요, 여러분 그는 보스턴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한 사람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PhD 신학 박사인 것처럼 신학 박사였습니다. 근데 피부 색깔 때문에 핍박받는 흑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목사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루터 킹 목사가 그 꿈의 이야기를 연설했을 때 꼬박 4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꿈이
오바마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겁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때 그는 기도문을 읽었던 겁니다. 하나님, I have a dream. 내게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위대하다고 하지만요,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거류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자기 아내를 묻을 땅이 없는 거야. 땅을 사죠. 땅을 사러 갈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해족속에게 나아가서 절을 합니다.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세요? 나는 나그네요. 나는 거류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를 위하여 장사할 동굴 하나만 팔아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들은요, 위대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그들은 지금 마틴 루터 킹처럼 노예로 살았던 흑인들처럼요, 그 땅에서 거류민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 꿈을 꾸었지만은요, 사실은 오늘 읽었던 첫 번째 줄에 보면 그 땅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그 땅에 거류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류민이었던 그들이 꿈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꿈꾸는 자를 형제들이 미워했잖아요. 미워할 때, 야, 우리 같은 자가 무슨 꿈을 가질 수가 있어? 우리는 꿈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렇게 저는 비난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거류민이야. 그저 거류민은 노예로서 먹을 것, 입을 것 겨우 얻어서 살아가면 그뿐일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꿈을 꿀 수가 있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마틴 루터 킹이 말했던 I have a dream이 수십 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요셉의 꿈은 말입니다. 야곱의 꿈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말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집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고, 어떻게 이 땅에 돌아올고 아세요? 몇 년 만에 돌아온 줄 아세요? 200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꿈을 이뤄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꿈이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모세가 가졌던 꿈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졌던 꿈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가졌던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꿈이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바로 이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그저 거류민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한 번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입니다. 왜 우리는 꿈을 못 꿉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모양 이 꼴이어서, 내 삶이 이 처지가 이래서 나는 꿈을 꿀 수가 없습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 꿈을 포기하라는 적이 없습니다. 왜? 그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I have a dream이 아니라 My God has a dream. 바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 가진 자는요, 오늘 오바마가 연설에서 밝혔던 것처럼 늘 도전을 받습니다. 대적자를 만납니다. 나를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끄집어 내릴 겁니다. 여러분, 그 도전에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요셉처럼 그 감옥에 처박혀서, 동굴 속에 처박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지만 단 한 번도 꿈을 포기한 적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이 열방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 민족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시궁창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깜깜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동굴 속에 지금 우리 민족은 처박혀 있습니다. 누구도 희망을 말할 수 없습니다. 대권주자들은 자기들이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어느 것 하나 내 꿈과 맞는 게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 정말 현실적인 꿈이 있습니까? 어느 사람들의 공약을 봐도 우리는 그 꿈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그들은 그들의 꿈만 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공창 같은 곳에서도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그 꿈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언제 부흥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인 줄 아세요?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저놈들에게 짓밟힐 때 우리는 그때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 앞에 맞섰습니다. 비굴하게 피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역사의 현실 앞에 우리는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민족을 향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가야 할 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신 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 꿈은요, 이 역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전에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이 시궁창에서, 이 시궁창 같은 역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저는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은, 나는 어느 것이 앞에서도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일어섭니다. 이 꿈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 네 사람의 주인공은 다 거류민이었고 나그네였지만은 이 네 사람 다 꿈이 있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그 역사를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물러서거나 후퇴하거나 두려움에 빠져서 숨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역사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 오리동 교회가 이 역사 앞에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한번 꿈을 가져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갖는 꿈이 뭘까? 그 꿈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건데, 나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꿈꾸는 자가 되고 싶은데, 나는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단 한 번도 나는 꿈을 말한 적이 없네. 나는 단 한 번도 내 꿈이 뭐지, 내 비전이 뭐지, 내가 나 자신에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네. 제가 유대인들과 부딪혀 살면서 배운 게 뭐냐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홀로코스트 600만 대학살의 흔적이 지금도 이스라엘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90세, 100세를 넘어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지팡이를 겨우 짚으며 나가면서 내가 말이야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났었어. 어느 할머니의 눈물 섞인 고백이, 내가 아우슈비츠의 분화 수용소에서 살아났는데 내가 제일 아팠던 게 뭔 줄 알아? 우리가 있었던 수용소에 한 10,000명이 있었는데 세 사람이 너무너무 배고파서 빵을 훔쳐 먹다가 교수형에 처해지는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때 어떤 어린아이가 교수형에 처하는데, 어른들은 몸무게가 있으니까 교수형에 처하면 바로 숨이 끊어지는데, 아이는 몸무게가 약하니까 그 목에 매달린 채 동동동 걸어가면서 죽어가는 것을 자기는 봤던 게 너무나 아프다. 그때 자기는 그랬대요. 하나님,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이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요, 이분이 그때 어느 책을 하나 읽었으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문은요, 이 할머니만의 질문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의 질문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메시아 로야보, 메시아는 오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게 바로 홀로코스트가 준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 교수대에 있구나. 저 교수대에서 우리 하나님이 교수형에 처해 있구나. 저 어린아이가 바로 내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죽여가고 있구나. 그리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그는요,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돌아와 사는데
자기는 몸이 아파도 얼굴에 미소를 지어요. 나는 살아났는데 내가 살면서 말이야, 지금도 나는 말이야 꿈이 있어. 그 꿈이 뭔 줄 알아? 모든 흩어진 유대인들이, 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면 좋겠어. 이 꿈을 이야기해라. 그렇구나. 꿈을 가진 자들이 절망에 빠질 수 있고 꿈을 가진 자들이 아파할 수 있는데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니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우고 또 일으켜가는구나.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집회의 말씀을 맺으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꿈을 갖는 순간에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셔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너가 가는 길이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너는 지금 그 꿈을 미워하는 자의 길로 가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저러면 저 사람이 시험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시험에 들까봐 두려워서 말하지 못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너무 약해졌어요. 좀 강해져야 되는데 나는 강한 힘을 갖고, 이게 아니에요. 꿈을 가지면 강해집니다. 꿈을 가지면, 희망을 가지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오리동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 이 꿈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한번 할까요? 자고 머리 숙여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